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우리가 그 막스 베버의 그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와 그 경제, 특히 이제 자본주의하고의 관계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제가 여러분께 이미 제시해 드린 것처럼 그 근대적인 자본주의 정신이 그리스도교적 금욕의 정신에서 탄생한 것이다라고 하는, 네. 이게 이제 막스 베버의 태제, 베버 태제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또는 뭐 베버 명제라고도 또 다른 논문에서는 얘기도 합니다만 보통 베버 태제라고 하는데 그 그러니까 이 개신교회, 특히 여기 그리스도교, 근데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제 칼뱅주의죠. 네, 칼비니즘이라고 하는 칼뱅주의의 어떤 그 금욕주의, 아주 합리적 금욕주의로부터 이 근대적 이 자본주의 정신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물론 이것을 매우 강하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베버 자신도 이 두 개의 논문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종교와 특히 이제 칼뱅주의와 이 근대 자본주의의 친근성, 그런 그 자본주의 정신의 그 하나의, 그 자본주의 정신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어떤 원인적 요소다라고 얘기를 했지, 마치 어떤 필연적 그 인과관계처럼, 네, 뭐 C는 뭐 E의 원인이다 뭐 이런 식의, 이런 주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좀 오해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되고, 그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특히 이제 그 종교 그 사회학자로서, 역사학자로서 또 경제학자로서 그 이런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좀 의미를 둬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우리가 이 장 보드리아르의 이제 소비의 사회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소비 사회의 논리인데 그 이거하고 이제 같이 비교해 보면서 그 우리의 어떤 그 논의의 주제로 이제 삼았던 것이 이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금욕이냐 아니면 소비냐라고 하는 이 논란은 사실상 그 장 보드리아르 이전에 그 막스 베버와 같은 그 학술지를 운영했던 이 베르너 줌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미 주장이 됐었죠. 근데 이제 많이 부각이 안 됐어 그러는데 그 여하튼 이제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보드리아르가 그 막스 베버의 이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 대한 일종의 반박서를 썼다. 그게 이제 그 소비의 사회거든요. 뭐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 얘기를 좀 지형도를 그려놓고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죠. 우선 여러분 우리 그 여러 이제 그 항목들이 있는데 이 항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설명도 하고 또 이해도 하고 그러면서 베버 태제에 대한 이제 비판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께 제공해드렸던 자료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하겠죠. 자, 그 우선 이게 본격적으로 그 막스 베버의 저술을 들어가기 전에 그 먼저 여러분과 그 한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근대를 대표하는 근대 어떤 대표적인 근대 산물이죠. 우리는 뭐 여기 이제 국가도 있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라고 하는 경제 체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태어나서 자본주의를 누리고 살다가 우리의 이제 생을 다 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자본주의의 시작을 우리가 한 500년 정도 된 것으로 봅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그 자본주의와 자본주의 이전 그 좀 어떤 차이가 있겠죠. 그것을 그 여실히 드러내는 하나의 어떤 작품이 있습니다. 저술이 있는데 그 피에르 보르디에라고 하는 사람의 자본주의의 아비투스라고 하는 이 책인데요. 짧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줄여서 나온 책인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실 여러분 그 프랑스의 식민지 알제리가 있죠. 이 알제리에서 1960년대 연도를 전후로 해서 그러니까 전자본주의와 이제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게 이제 큰 그 어떤 이행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보르디에가 직접 가서 민속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겁니다. 왜 이 관계가 우리에게 유의미하냐 그러면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프랑스와 알제리 그리고 일본과 이제 조선 이렇게 이 관계를 좀 보게 되면 아마도 이제 지금 그 거의 뭐 엉터리 자료에 근거한 그 어떤 진짜 그 자학사관이라고도 말하기 뭐 과분한 그러한 이제 뭐 반일 종족주의, 뭐 투쟁이라는 책도 이제 다시 그 나왔지만 여전히 뭐 문제가 많죠. 그렇게 형성이 된 거죠. 뭐 이 자본주의의 아비투스에서 이 브루디에가 이 아비투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제 하비투스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말 그대로 헤비트죠. 보통 이거 우리 성향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그냥 원어로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아비투스라고 읽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성향이라고 하는 거, 경제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사회 경제적인 구조의 산물이다. 근데 단순히 이 관계가요, 그냥 구조의 산물로서의 그 아비투스가 아니고 그 아비투스가 그러한 조건에서 형성이 됐죠. 그런데 개인이 그러한 성향을 실천에 또 옮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개인의 성향은 구조화된 구조인데 동시에 실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조화하는 구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조와 아비투스의 이런 어떤 상호작용적 관계를 이제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구조들과 아비투스의 관계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보시고 두 번째 이제 이 알제리의 모순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브루디에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왜 알제리의 농민들은 반란은 일으키는데 혁명을 일으키지는 않는가. 이거 사실 그 우리에게도 아주 낯선 주제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반란과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좀 아무래도 좀 국지적이냐 또 잠정적이냐 일시적이냐라고 한다면 이 혁명이라고 하는 건 우리 촛불혁명, 촛불 반란이라고는 안 하죠. 촛불혁명 그러면 상당히 근원적으로 시스템을 바꿔버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도 그 촛불혁명의 그 불길은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고 한국 사회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언론의 이 잘못된 뉴스들, 뭐 미국에 대한, 유럽에 대한, 또 우리에 대한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꼭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 페이스풀리스라고 하는 책이 번역이 된 지가 좀 됐는데요. 거기 보면은
사실상 그게 뭐냐면 사실 충실성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너무 언론에서 이 드라마틱한 아주 극적인 세계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사실상 그 팩트에 충실한 세계를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그 퀴즈를 내면 그 여러분 그 저개발 국가에 그 여성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습니까? 20%, 40%, 60%. 예. 소위 저개발 국가들 여러분 아시죠? 20%냐, 40%냐, 60%냐. 초등학교 졸업을 여성의 그 초등학교 그 진학 상황이죠. 예, 교육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볼 때는 저개발 국가에서 여성들 아직도 대우 못 받고 뭐 20%나 되겠나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60%입니다. 지금 세상이 생각보다, 예, 이건 뭐 데이터에 의해서 나오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여성도, 저개발 국가 여성들도 초등학교는 졸업합니다. 그렇게 암울하거나 뉴스에서 보이듯이 늘 어떤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니고, 대단히 그러니까 중간 수준의 나라들이 대부분이다.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진 거죠. 지금 1960년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죠. 미국이 진짜 그렇게 돈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이탈리아가 우리보다 더 GDP가 높습니다. 근데 뭐 지금 벌어진 상황들을 보면 과연 따져봐야 되겠죠. 그런 겁니다, 이게. 우리 이 알제리로 돌아와서 여기 보면은 그 경제 체제가 전자본주의하고 이 자본주의가 있는데, 이행이 된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 따른 이제 그 시간의 의식 구조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제가 반란과 혁명 이렇게 그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알제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대부분 어떤 그 식민지 지배국에 대해서 일시적인 불만을 토로하는 정도, 그리고 그걸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그것이 바로 전자본주의적 시간의식 때문이다라고 브리디에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본주의적 시간의식으로 전환이 되면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걸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면, 전자본주의적 시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자연의 순환인 겁니다. 그냥 이 자연은 잠재성으로서의 장이죠. 여러분, 우리 좀 영어 얘기로 하면 단순 미래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도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식으로. 그게 전자본주의적 시간의식입니다. 그러면 자본주의적 시간의식은 뭘까요? 의지미래입니다. 가능성으로서의 장이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제리 사람들은 그러한 식민지적 압제하에서 이런 전자본주의적 시간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불만이 쌓이다 보면 폭발하고 반란으로 끝나지, 무엇인가 어떤 독립을 이루고 이 관계를 타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혁명으로 전화되지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 자본주의의 아비투스를 통해서 밝혀내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걸 우리가 단순 미래로 보지 않습니까?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위기죠. 이 위기의 상황은 기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이냐. 그러면 그런 사회가 되겠죠. 지금 정부에서도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냥 우리가 뭐 자연에 맡겨서 무슨 뭐 하늘에서 비 내리면 농사 짓고 아니면 말고 이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를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가능성의 장으로서의 미래, 그러한 시간의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 아마 우리는 그래서 촛불혁명을 단행했던 것이죠. 이대로 안 된다. 우리가 꿈꿨던 미래, 정말 인권이 존중받고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는, 점점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좀 다른 얘기인데, 이번 며칠 전에 그 80년 5.18 광주 민중항쟁에, 민주화운동의 그 40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뜻깊은 기념식이죠. 정말 저도 국가폭력과 관련된 내용들도 좀 다뤘고, 그리고 제가 또 그 부분을 또 책으로 한 장을 또 쓴 것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읽고 자료들을 많이 취합해서 작업을 해낸 결과물인데, 맨날 강의를 하고 그럴 때마다 안타까웠죠. 현실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하지 않고 합창, 또 대통령이 불창하는, 항상 그 왜곡, 폭도로 매도하는, 이런 정말 있을 수 없는, 이건 완전 엉터리 역사적 주장이거든요. 이건 뭐 축에도 못 깁니다, 이런 것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해서 거기에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이제 처리했던 그러한 방식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기념식에서요.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가해 행위를, 범죄 행위를 낱낱이 고백하고, 그럴 때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평화와 어떤 화해의 그런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저는 지금 여러분 용서 얘기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꼭 용서를 해야만 화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차원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자신의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드러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것을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그런 것들이 법제화되고 하면은 적어도 우리가 어떤 화해의 장으로 진입할 수는 있다.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모델이거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했던 것들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게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세계사에서 적어도 아픈 한국의 이 현대사의 이 비극을 그래도 새로운 장으로 넘어설 수 있는, 대단히
아주 그 어떤 화해 문화의 정착이죠. 아마 세계 다른 세계 국가들에게도 울림이 큰 그런 결과물이 될 겁니다. 꼭 이 방향으로 가서 잘 일들이 결실을 맺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브루디에의 자본주의의 아비투스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조화된 구조이면서 동시에 구조화하는 구조라고 하는 이 구조와 아비투스의 어떤 상호작용적 관계에 대해서 꼭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가능성의 장으로서의 미래가 시간의 장이냐 아니면 잠재성의 장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자본주의와 전 자본주의 간의 시간에 대한 의식 구조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는 역시 의지 미래로서의 가능성의 장으로서 지금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은요, 이 제목 자체가 그대로 결국 근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게 뭐냐, 이것을 막스 베버가 찾아보는 겁니다. 자본주의는 무엇이고 자본주의 정신은 무엇이냐. 접근 방법이 굉장히 독특했던 것은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경제 결정론,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은 경제라고 하는 것의 하부 구조에 대한 그냥 반영이었거든요. 토대 결정론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대단히 백과사전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뭐 얘기로는 거의 아리스토텔레스 정도의 그러한 방대한 각 분야에 대한 지식을 섭렵하고 있는 이 뭐 통섭의 대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막스 베버는 이것을 이제 문화과학을 한 겁니다. 일종의. 그래서 문화의 총체성 속에서 자본주의 정신을 한번 들여다보자. 그 전에는 오로지 무엇으로만 보냐 그러면 그냥 호모 에코노미쿠스로만, 경제인으로서만 보는데, 현실에서 사실 보면 그러한 개인은 없지 않습니까? 경제 주체는 그렇게 이기적이기만 하고 계산적이지만 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게 합리적 소비 행위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정신을 이 문화적인 총체성 속에서 찾는데, 그 과정에서 그 막스 베버는 이제 그 종교를 한번 들여다본 겁니다. 그래서 종교도 뭐 로마 가톨릭, 중세 가톨릭이 있고, 그 다음에 근대 프로테스탄티즘이 있고, 또 그 안에도 많은 이제 그 종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그 종교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자본주의 정신이 여기서로부터 연원이 된 거구나.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정신의 기원을 찾은 거죠. 그 결론이 뭐냐 그러면 바로 그 칼뱅주의의 금욕주의적 정신이 이 자본주의 정신의 기원이더라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펼친 겁니다. 지금 여기 이 책은요, 1904년하고 1905년에 각각 그 논문으로 이제 나왔던 것을 묶은 겁니다. 이게 출판 연도가 1904년하고 1905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고, 먼저 그러면 이게 책을 쭉 따라가면서 좀 볼 텐데, 여기 부자와 천국이 있고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요. 이걸 왜 제가 가지고 나왔냐 그러면, 지금 첫 번째에 막스 베버가 무슨 작업을 하냐, 아무래도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어떤 종교가 갖고 있는 그 경제 태도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것을 갖다가
그 중세 카톨릭 교회하고 근대 프로테스탄트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걸 비교를 이렇게 해보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 그러면 부자와 천국은 중세 카톨릭, 그리고 소위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는 근대 프로테스탄티즘이더라 그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이 반박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배번은 그렇다는 거죠. 지금 중세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 베르너 존바르트가 뭐라고 표현했냐, 처음으로 이 베르너 존바르트가 캐피탈리즘이라는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썼습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고, 이 사람이 이제 중세 이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경제를 이걸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경제적 전통주의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이 근대 프로테스탄티즘은 그 경제적 합리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딱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분을 좀, 너무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세상이 그렇지가 않은데 이 중간지대가 더 많거든요, 사실. 근데 이해는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쉬운데 삶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부자와 천국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 못 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부자와 천국입니다. 아주 좁은 문이에요.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의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팔복에서. 이 사람 그 경제적 전통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무슨 인센티브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더 많은 그 생산물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중세 교회에서는 이 고리대금 업자들은 그 지옥으로 가는 아주 그 급행 그 증서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봤습니다. 여러분 그 고리대금업은 원래 그 누가 했습니까? 그것을 그 담당했던 좀 그 민족이 있죠. 유대인들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피를 묻힌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이게 반유대주의적 정서는 뭐 여전하지 않습니까? 지저분한 일, 그러니까 죄악이 되는 일들, 도덕적 타락, 지옥 갈 것이 보증돼 있는 이러한 직업들은 유대인들이 하는 게 맞다 그래가지고 다 유대인들이 그 금융업에 이제 종사를 했습니다. 뭐 나치는 사실 이 사회 혼란의 원인이 이 유대인들이 이 금융계에서 장난을 쳐서 그렇다 막 이러면서 다 뒤집어 씌우고 그랬지만, 그 사람들은 여러분 다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개토에 갇혀서.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보석 판매하고 그 다음에 금융밖에 없었어요. 그거밖에 없는데 직업이 그거를 이제 마치 그렇게 매도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자는 뭡니까? 이 고리대금업이나 이자놀이나 옛날에 똑같이 봤습니다. 이게 나중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좀 다르다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처음엔 똑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돈 빌려주고 시간 지났다고 거기에다가 돈을 더 얹어서 받냐고, 순말을 어떻게 낳냐, 자연스럽지 않고, 이 시간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가지고서 돈 받고 그러기 때문에 이자 받는 행위는 뭐냐 그러면 도적질이라고 본 거죠. 이거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이 자본주의의 한가운데 와서 우리가 볼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다 은행업이 이자 장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돈 빌려가라고 대출을 해가라고 그냥 문자 계속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재산을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가 청년에게 네가 재산 다 버리고 날 따라라 그랬더니 청년이 근심하고 안 따르죠. 돌아가지만 그런 걸 보고 자기가 물려받은 모든 재산을 갖다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거지 생활했습니다. 탁발승이라고 그러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그 사람은 타락한 사람인 거죠. 자발적 거지 생활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제적 전통주의라고 하는 것에서는 이 자본주의의 정신, 그러니까 어떤 이윤 추구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막스 베버가 얘기하는 또 이윤 추구, 자본주의는 좀 달라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부자와 천국이라고 하는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적 전통주의, 이것이 바로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경제관념이라는 거죠. 경제적 태도였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본주의 정신 안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제가 직접 이렇게 좀 보여드리는데 이 막스 베버가 얘기하는 자본주의 정신은요,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원트모어,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데 이 탐욕 있지 않습니까? 이 화폐 취득에 대한 탐욕적인 이게 뭐 이윤의 극대화 뭐 이런 식은 자본주의라고 보지 않습니다. 막스 베버는 그거는 자본주의가 아니고 오히려 필요 이윤이라고 그럴까요? 이러한 비합리적인 충동을 절제하고 그러한 충동의 합리적인 완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자본주의의 정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하고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본주의에 대해서 획득의 충동, 이윤과 화폐, 가능한 한 많은 양의 화폐에 대한 추구 그 자체는 자본주의와 관계가 없다. 왜? 칼뱅주의의 금욕주의적인 태도, 그것이 자본주의 정신의 기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릅니다, 이게. 근데 여기 지금 근대 프로테스탄트로 오면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지금 달란트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는 여러분 아시죠? 5달란트 맡겼는데 5달란트를 남겨요. 2달란트 맡겼는데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맡겼더니 이거 뭐 없어질까봐 땅속에 숨겨뒀다가 내놓는단 말이죠. 그리고 막 혼나죠.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너 이거 달란트 가지고 왜 가만히 그렇게 있었냐. 이 달란트의 어떤 생산적인 능력, 그것을 최대한 발휘하는 거. 그것이 목적이에요. 어떤 식으로 얘기할 수 있냐 그러면 돈벌이가 삶의 목적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돈벌이 그러면 지금처럼 도덕도 없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건 천민자본주의고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얘기하기 위해서는 칼뱅주의의 예정론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이런 어떤 금융자본주의가 얘기하는 고삐 풀린 자본주의는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독특한 어떤 금욕적인 화폐 취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부자와 천국 달란트 비유는 이 정도로 좀 보고 4번으로 가보면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설교가 나오거든요. 이거 이제 여러분 직접 읽어보셔도 좋은데 이게 아주 극찬을 합니다. 막스 베버가. 왜냐하면 이것이 자본주의 정신이다. 지금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젊은 상인에게 어드바이스를 해주는 겁니다. 뭐냐 그러면 시간이 돈이다. 신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이 그 소상공인이 된다 그러면 어때야겠습니까? 부지런해야 돼. 근면 성실해야 되고 신용 정말 굉장히 중요하죠. 뭐 오늘은 열었다가 뭐 내일은 안 열고 뭐 여는지 안 여는지 그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지만 그렇게 하면 이제 손님이 떨어지죠. 여기서도 이 그 아주 독특한 그 에토스인데 여러분 여기 이제 그 경제적 에토스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에토스는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쓰이는데 그냥 영어로 ETHOS 에토스인데요. 이 앞에 E가 위에 줄표가 달리면은 이제 장모음이 돼요. 에토스 이제 히라보죠. 그냥 그 줄표 없는 에토스는 뭐냐면 습관입니다. 습관. 그런데 줄표가 달리면 장음이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 쉽게 외우시라고. 그 습관이 계속 해가지고 몸에 배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 성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퍼스널리티가 됩니다. 성품이 되죠. 여기서 경제적 에토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러한 품성, 미덕, 덕윤리, 이거 미덕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근면하고 성실하고 금욕하고 시간 잘 지키고 신용 있고 다 미덕이죠. 아주 독특한 경제적 에토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는 그런 미덕으로서의 돈벌이, 이거 돈 벌어 가지고 뭐 향락에 사치에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예정설로 가봐야지만 이제 이해가 쉽거든요. 자, 이 경제적 합리주의와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분 이미 얘기했습니다. 경제적 전통주의는 카톨릭이고요. 경제적인 합리주의는 프로테스탄트 근대인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카톨릭, 중세 카톨릭이 정말 그럴까요? 그리고 그러니까 경제적 전통주의, 그러니까 더 이상 인센티브 이런 거 필요도 없고, 그냥 뭐 그 평소에 나에게 필요했던 돈 그것만 있으면 되지. 더 이상 뭐 일할 필요도 없다. 그 이상은 그런 사회였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자크 르고프의 이 연옥의 탄생 이거 굉장히 재밌는 책입니다. 이게. 여러분 연옥 아시죠? 연옥. 우리가 알다시피 그 유태교에 그 많은 아이디어를 준 종교가 아주 뭐 세계 종교에서 굉장히 오래된 종교죠. 여러분 알고 계시는 이제 조로아스터교, 배화교라고도 하죠. 불을 숭배하는데. 짜라투스트라죠. 짜라투스트라. 거기에 보면은 이제 많은 종교적인 교리의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천국까지요. 다 그게 이제 유태교 그래서 기독교, 이슬람으로 오거든요. 이 연옥은 없었단 말이에요. 연옥은 제3의 처소죠. 여러분 이 연옥은 지금 여기 카톨릭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성당, 그 카톨릭 신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연옥을. 지옥으로 떨어질 정도의 아주 그러한 극악한 죄를 짓지 않은 이상은 이 연옥으로 가는데 그러면은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기도를 합니다. 대도한다고 그러거든요. 대신 기도를 오래 하면 이 사람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그 리에주의 고리대금업자의 구원과 관련돼서 연옥과 자본주의가 어떻게 이게 등장을 하게 되는지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 중세에 그 가톨릭 역사가들이 이 막스 베버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경제적 전통주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세가 그렇게 그냥 그 어떤 이윤 추구, 그러니까 그 이자는 뭐 도둑질이다 뭐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토마스 아퀴나스 자신도 그러지만 유저리라고 하는 이 고리하고 인터레스트라고 하는 이 이자를 구분했다라는 얘기죠. 터무니없이 막 그 무슨 뭐 그 사채 이건 안 되죠. 적어도 이제 적정 이자 이런 건 있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다른 걸 할 수 있는데 빌려줬으니까 그 정도 돈은 이제 또 이득을 받고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 연옥의 탄생에서 이제 막스 베버의 이 경제적 전통주의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 왜 갑자기 이 리에주의 고리대금업자에 대한 구원 때문에 이렇게 연옥이 등장하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리대금업은 어느 민족이 담당했습니까? 유대인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돈벌이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유대인이 아닌데도 비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직업에 이제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돈도 교회에 많이 헌금을 하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 그럼 나는 죽으면 어디 가냐? 옛날엔 무조건 유대인들 그냥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였어요. 이 고리대금 뭐 하면. 근데 지금 이게 그 유대인이 아닌 소위 이 카톨릭 신자들이 고리대금을 하고 죽고 이런 문제로 이제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거 뭐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제3의 처소가. 그래서 1150년에서 1250년 100년 사이에 연옥이라고 하는 이 장소를 그 생각, 사고를 아예 공간화해가지고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교리를 새롭게 생긴 거죠. 물론 이거 성경에 보면 뭐 아브라함의 품이니 뭐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이게 나사로 얘기 뭐 나오고 그러면서. 근데 사실 그 전에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 만든 거죠. 이런 고리대금업자들의 힘이 세지면서 그 제3의 계급을 위해서 교회가 일정한 교리가 필요로 했고, 그래서 연옥이 탄생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재밌죠? 네. 이들도 이자에 대한 것을 그냥 도둑질이라고 생각하고 끝냈던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그 역사적인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막스 베버가 이제 이런 주장이 조금 이제 그 흠이 가긴 하지만 그래도 그 큰 흐름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 그냥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6번에 가보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그 거기 옆에 이제 의인설이라고 있는데 이신칭의라고 하거든요. 이신칭의. 그 믿음으로 정당화된다는 뜻이에요.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그러는데, 오직 믿음만으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솔라 피데이라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으로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믿음. 그런데 이게 그 카톨릭에서는요, 구원이 그 신을 믿지 않아도 선덕을 쌓잖아요. 그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교회의 전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개신교에서는 말도 안 된다라고 하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해도 구원은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여기 이제 독특하게 등장하는 그 주장이 이제 칼뱅주의의 예정론인데, 이 예정론은 지금 루터주의 있지 않습니까? 예. 루터주의하고 칼뱅주의하고 또 달라요. 루터주의에서는 믿음이 있으면, 신앙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칼뱅주의는 신이 이미 다 결정을 해놨어요. 소수만이 구원받는다고 그럽니다. 이미 너는 구원을 받고 너는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신이 결정을 해놨습니다. 그게 바로 예정이죠. 미리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선행을 쌓고 사람이 아무리 신앙을 가져도 번복될 수가 없어요. 구원 받기로 예정이 돼 있는 사람은 구원 받아요. 근데 구원을 못 받게 돼 있는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구원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 칼뱅주의의 예정론입니다. 이게 바로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은 그 조항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교리 조항들이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그게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나는 선택되었는가? 선택되었다면 나는 그 선택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이게 아주 그러니까 개인을 아주 고독한 단독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얼마나 고민스럽겠습니까? 이 내면적 갈등이, 내면적 이 불안감과 이 고립감, 도대체 나는 예정이 돼 있나, 구원이? 그리고 돼 있다면 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찾아가다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은 일단 자기가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을 못 가지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확신을 갖고 구원 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그리고 이 금욕적인 직업 노동,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돈을 버는 거죠. 사치나 향락하려고 버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은 돈을 벌면 벌수록 그것이 뭐냐 그러면 신의 영광을 위해서 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개인이 갖고 있는 구원의 유무, 그 불안감을 확신과 직업노동을 통해서 끊임없이 스스로 떨쳐버리는 과정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고, 바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정신의 기원이더라라고 하는 주장을 막스 베버가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행을 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확신을 갖고 금욕적인 부단한 직업노동을 할 때, 이게 이제 청교도주의죠. 그럴 때 이 불안을 좀 잠재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약은 한 번 먹으면 안 되죠. 계속 먹어야 되거든요. 한 번 그랬다고 불안이 없어지나요? 안 그렇죠. 또 막 밀려오죠. 하지만 이런 부의 축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그 안락을 위해서? 아니죠. 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신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잘 아마 지금 분위기가 좀 그렇지 않은데, 저는 이 경험이 있습니다. 이 장로교가 있거든요. 우리는 뭐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뭐 루터교, 성결교 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파들이. 근데 이 장로교의
이 출석하는 분들은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으셨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분들은 굉장히 성실합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렇다고 그분들이 그 돈 벌어서 뭐 하냐 그러면은 자기 뭐 부를 축적하려고 이런 게 아니라요. 교회에 이제 내고 헌금으로 또 주변 많이 돕고, 그러니까 뭐 주변에서 굉장히 존경받고, 초기엔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책에도 나오지만 이제 그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감리교와 성결교를 같이 영향을 줘서 만든 사람이죠.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 신자들은 이 프로테스탄트는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근면성실하고 열심히 일하고, 사치를 몰라요. 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쌓이죠. 역설이에요, 이게. 왜 역설이냐 그러면, 이런 금욕적인 직업 노동이 선이면서 신의 영광을 위해서니까. 근데 이게 돈이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교만과 오만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그걸 다 예측했습니다. 그게 이제 웨슬리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지금 마지막에도 나오지만, 이 문화 발전의 최후의 인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이 옳은 것이 될 것이다. 정신없는 전문가. 이거 무슨 표현일까요? 정신이 나갔다는 게 아니라, 지금 막스 베버가 얘기하는 이런 금욕적인 직업 노동에 대한 끊임없는 실천, 이게 자본주의 정신이죠. 자본주의 정신이 없는 그냥 전문가. 이게 뭐 저기죠. 그러니까 이 경제적 에토드, 경제 윤리가 없는 그냥 자본의 추구. 우리 천민자본주의라고 얘기하는 전형적인 뭐 카지노 자본주의,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가슴 없는 향락자. 이제 이 공허한 인간들은 인류가 전례 없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결국 막스 베버도 이렇게 좀 염세주의적인 전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자본은 축적될 것이고, 결국에 가서 이러한 자본주의 정신은 없고, 그리고 막스 베버가 얘기했던 그런 자본주의도 없고, 새로운 자본주의의 등장이죠. 그것을 예측했던 거죠. 다만 이 막스 베버의 태제에 의하면 이런 자본주의의 정신의 기원은 어디에 있냐 그러면, 칼뱅주의의 금욕주의적인 직업 노동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이 만만치가 않죠. 왜냐하면 반대 아니었을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자본주의의 발전, 그것을 사후정당화 차원에서 이렇게 끌어들인 게 아니냐, 뭐 그럴 수 있죠. 사실 인과관계가 역전됐다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그렇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 유념해야 될 것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막스 베버가 얘기했던 것은 꼭 이러한 어떤 단선적인 인과관계가 아니라, 문화 전체를 봤을 때 특히 이러한 종교, 특히 칼뱅주의가, 이런 청교도주의적인 칼뱅주의가 자본주의 정신의 하나의 아주 중요한 요인이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논문을 통해서 얘기한 것이지, 이것만이다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 그러면 자본주의 정신은 금욕입니까? 소비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우리도 알다시피 자본주의의 이 성숙, 발전을 위해서는 처음엔 자본 축적이 필연적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축적되면 그게 재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지금과 같은 우리가 뭐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뭐 다품종, 소량 소비,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전환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자본주의 정신이
뭐 금욕이냐. 이미 그때 당시에 베르너 줌바르트는 사치다. 오히려 이런 사치가 자본주의의 정신이다. 그리고 장 보드리아르는 소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자본주의의 그 엔진은 소비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책을 읽어보면 뭐 평등의 신화, 자율성의 신화,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소비하는 것 같아도 다 광고죠. 평등 누구나 소비할 수 있지 않냐, 평등하게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 우리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다 뭐 이거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풍요의 신화 있죠. 우리는 뭐 엄청난 풍요로운 사회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따지고 보면 상대적 박탈감 속에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한편으로는 상대적 빈곤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게 이제 이 소비의 사회적 논리에서 보드리아르가 얘기하고 있는데, 이 소비 자체가 우리에게 사물에 대한 소비가 아니라 기호의 소비다. 그러한 이제 놀라운 또 주장을 이제 보드리아르는 또 하죠. 자, 여러분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제가 그럼 이 막스 베버의 어떤 이 논의가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그 울림을, 어떤 의미를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한다면, 언제부턴지 우리는 이제 그 인간의 얼굴을 벗어버린 그런 야만적인, 약탈적인 자본주의로 들어섰죠. 지금 뭐 우리가 이런 위기를 겪는 것도 자연에 대한 약탈 아닙니까? 그 결과죠. 기후 위기, 생태 위기. 그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약탈적 이 자본주의의 이런 야만성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지금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 이 막스 베버가 얘기하고 있는 자본주의가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필요 이윤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 경제적인 에토스, 그러니까 경제 윤리가 들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칼뱅주의, 금욕주의적인 직업 노동으로서의 윤리거든요. 그러한 근면과 성실과 신용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본주의의 어떤 종언을 얘기하고 이미 그 자본주의의 시스템이 망가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이미 우리는 이제 2008년 금융위기를 통해서 얼마나 이게 취약한지 알고 있는데, 그 이유, 그것을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역시 그 윤리적인 차원, 그 경제 윤리가 자본주의와 함께해야 된다. 그동안에는 그 경제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 속에 윤리는 그냥 도외시해버리고 달려갔단 말이죠. 마치 경제는 그 어떤 경제적 인간은 윤리로부터 독립된 그러한 존재인 것처럼 그런 이데올로기로 작용을 했던 거죠. 이것이 이제 결국 금융위기를 불러온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막스 베버의 이 저작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윤리적인 지주를 재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경제 윤리, 어떤 경제와 도덕의 만남, 뭐 윤리의 만남, 이런 태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막스 베버의 논의를 통해서
한번 되짚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갈 거냐. 지금처럼 그냥 정말 그 글로벌한 그 양극화, 어떤 빈곤의 세계와 워킹 푸어들의 양산, 이런 식으로 계속 나아가게 할 것이냐, 아니면 그 경제를 윤리를 통해서 통호하고 그러한 지주를 확보함으로써 정말 사람의 얼굴을 한 그러한 자본주의로 재탄생시킬 것이냐, 윤리적 고삐를 다시 조일 것이냐. 그건 역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자본주의 정신과 관련한 이 금욕과 또는 사치 또는 소비,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마스크를 쓰느냐, 마스크를 쓰지 않느냐가 민주당 지지자냐, 아니면 공화당 지지자냐, 뭐 트럼프 지지자냐, 이런 식으로까지 그 나눠지고, 상당히 이제 그 진짜 극한 대립으로 치달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대통령인 거를 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중차대한 지위에 있는 정치 지도자는 그렇게 가볍게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참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많은 정보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시면서 우리는 그 힘들더라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참 힘든 시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위기 때 사람들은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지 않습니까? 더 만나고 싶고요. 관계를 생각하지 않던 사람들도 위기 때는 관계를 찾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과의 관계를요. 이 위기 상황에 여러분이나 저나 이전보다 더 많이 외로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지금 외로운 사람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정말 싱글들이죠. 뭐 지금 누구 만날 수가 있습니까? 만나더라도 마스크하고 저기 2m 떨어져서 손도 잡을 수 없고, 어떤 사랑 표현을 결심하는 순간 내 주변의 사람이나 아니면 뭐 가족이 뭐 다 져버리는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안 되면 뭐 14일 격리될 수도 있는, 참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사실 경제적인 취약계층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고통은. 근데 또 우리 사람 관계로 와 보면 싱글들의 삶도 매우 힘들 겁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말씀드리듯이 어떻게 해서든지 즐거운 일들을 이 상황 속에서, 이 제한된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찾으시고 그거를 루틴으로 만드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잘 견디고 버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각자가 잘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 뜻하지 않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수가 있기 때문에 참 못할 짓이죠. 그냥 내가 그래서 나 혼자 그런다 그러면 뭐 내가 선택해서 한 거니까 이러겠는데 참 굉장히 복잡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코로나19입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 즐겁게 꼭 지내시고 그렇게 노력을 꼭 하십시오. 저는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